함께 찬양하십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 따라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내게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드릴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도시였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막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너는 내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의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예수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거룩한 시간, 경건의 시간,
그리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는 나를 영적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3월 넷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와 허물은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나를 또 내가 드리는 이 흠양,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436장 함께 들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종옥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봄날에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심에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근심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저희를 국률이 여기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살펴주시고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의 영혼이 소생하며 삶의 소망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도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다 사실인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우리 이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인사를 나누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옆에 계시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 사랑을 만났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네. 자,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이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사랑 너무 받기만 하면 안 돼. 사랑을 줘야지. 주는 사람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살면 정말 후회함이 없이 잘 살았다고 자평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정상들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라는 정상, 권력의 그 최고봉이라는 정상, 또 학문의 최고봉이라는 정상, 예술의 최고봉이라는 정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술로, 어떤 사람은 또 뭐 예술, 그럼 뭐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러면 정말 피아노의 최정상에 올라가서 뭐 콩쿠르 대회마다 그냥 상을 휩쓸고 전 세계에서 가장 뭐 바이올리니스트 1인자, 피아니스트 1인자, 뭐 이런 소리를 듣는 뭐 한국의 있어 바이올린 제일 잘 요한 스트라 뭐 거시기 뭐 거시기 하면 다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한국의 그런 사람이다 인정을 받으면 그는 야 이거는 뭐 어느 대학교에서도 교수로 모셔가려고 아마 진을 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 그 정점, 성공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낸 사람이 가장 이 땅을 잘 산 사람일까요? 그럴까요? 그렇게 되기까지요. 사업을 마침내 일구어서 성공의 궤도에까지 올려놨어요. 정말 학문을 내가 원하는 학문을 해서 수많은 논문을 쓰고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말 유명한 인류 대학의 교수로 채용이 되었어요. 자, 이만큼 이루기까지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 알아서 그냥 교수가 되고, 알아서 박사학위 논문이 쓰여지고, 알아서 그렇게 그냥 딱 피아노만 딱 또 무슨 건반이 그냥 막 눈에 보여. 막 내 손가락이 가는 대로 그냥. 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냥? 자, 제가 지금 저 건반에 가서 앉으면은 제가 우리 저 반주자님처럼 그냥 이 찬양의 그 곡절을 아름답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안 믿네. 한번 가서 해볼까? 자, 보십시오. 연습이 없이, 훈련이 없이, 또 피와 땀이 없이 일궈낼 수 있는 성공은 없더라고요. 이 목표를 이루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투자해요.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다 쏟아부었어라도 정상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매일매일 분주할 수밖에 없고,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고, 그리고 힘들고 참 고달팠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정상에 올라가 봤어요. 근데 올라가 봤더니 여기가 아닌가비요.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같은 정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진짜 가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정상이 있고, 가치 없고 허무하며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정상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수천억을 벌어서
내가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원하는 대로 살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정상에 영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잡아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정상에 서서 내려올 일만 남은 거죠. 거기에 정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정상들이 있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그리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도 주시는 참된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정상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땅을 가장 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올라가봤는데 정말 바람만 쉥 하고 분다면 거기나 여기가 아닌가벼. 뼈 빠지게 고생해서 수십 년을 이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머리가 다 빠지도록 고생했는데 남은 게 없네. 정말 수많은 부자들 부럽죠. 그러나 그들이 그 돈을 여러분 내가 다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사용하고 죽는다면 글쎄 그 사람들 후회가 없을까요? 그런데 부자 중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회장들 수십조의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 다 쓰고 죽었습니까? 아이고 그거 쟁겨놓은 거 아까워서 어떡해요? 자식들이 보니까 세금만 어마어마하더만 수천억의 세금으로 나가더만요. 얼마나 재산이 많아요. 무슨 소용이냐. 죽으면 공술의 공수가 되는 건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잠깐 뉴스에 보니까 전원주 씨가 SK 무슨 주식을 한 20년 넘게 묵혀놨대요. 뭐 2만 원인가 얼마 사가지고 지금 얼마 된지 아십니까? 1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한번 어제 잠깐 봤어요. SK 하이닉스 주식이 와 돈을 많이 번 거네. 그죠? 그 자식들이 득달같이 와서 인감도장 달라고 그런데 나이 많아 늙었어요. 사회적인 명성도 사라졌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막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고생하면서 아파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짠순이처럼 살았대요. 자식들한테도 절대 휴지를 자 하나 둘 셋 더 이상은 절대 뜯지 마. 그걸 엉덩이 닦고 그렇게 아주 정말 자린고비처럼 정말 절약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돼 보니까 야 내가 아낀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기 시작한 대로 막 500만 원짜리 뭘 막 사고 막 그랬대. 어디 가서 자, 이 잘 산 인생인가요? 왜? 그렇게 500만 원짜리 사고 뭐 여행을 가고 여행 가려고 해서 이미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몸이 허덕허덕 아파가지고 어디를 못 가. 비행기도 잘 못 타.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자식들만 인감도장 내놓으라고 득달에 달려들지. 하여튼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참 전 세계에서 최고의 한 부자였던 애플의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네, 스티브 잡스. 그런데 여러분 그 애플에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요? 애플의 공동 창업주였죠. 그런데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 죽은 지가 2011년도에 죽었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내가 재민아이한테 스티븐 잡스가 몇 년도 언제 죽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2011년 몇 월 며칠 췌장암 말기 결국 죽었대요.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돈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공중분해가 된 건가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내 것인 줄 알지만 내가 갈 때는 다 놓고 올라가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가 10년 더 살래, 나 130까지 살래, 내 생명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내 거면. 근데 하나님이 뭐 젊든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들었든 올라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즉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의 생을 주관하시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산다. 네, 하나님 앞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질문이 참 재미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자, 여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죠? 본문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었죠. 젊은 나이에. 직업은 뭘까요? 직업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관리였고 이건 딱 지어주십시오. 관리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아주 부자가 되고 좋은 옷을 입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치장을, 보석으로 치장할 만큼 그런 굉장히 고위직 관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래. 먹고 살 만한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남보다 일찍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더 젊은 시절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30살까지만 바짝 일하고 그 다음부터는 욜로, 인생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네, 제 주변에 보니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여전히 직장에 가고 일하러 가고 뭐 경비로라도 청소라도 가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관리직으로. 참 그동안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도대체 다 어디 가고 왜 지금도 나이가 80이 넘어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지. 자,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성공을 일찍이 다 이뤄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췄죠. 다 갖췄잖아요. 청년이죠. 아이 젊어요. 쌩쌩해요. 거기다가 관원이죠. 이미 그의 직업은 이건 철 밥통이에요. 거기다가 큰 부자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리고 뭘 물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쩌면 이 청년이 너무 빨리 인생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이룰 거 다 이뤘어. 다 올라갔어.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죠. 더 이상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재미가 없고 낙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 이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며 호가호위하며 이렇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나 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럼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겠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관리는 또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영생을 정말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이야, 이 청년이 아마 마음에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아직도 자 이제 다 왔어. 이제 영생은 내 손에 거의 잡혔어. 그래도 부족한 게 있나요? 내가 할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부족한 거 할게요. 이 말은 그가 이렇게 열심히 아마 안식일도 지켰고 또 계명도 지켰고 살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적 갈등. 야, 나 이제 이렇게만 믿으면,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열심히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항상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 그 위대한 지도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정말 자칭 선지자요 랍비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면 내가 갈구하는 이 답을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선생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 당시 유대교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론이 여기에 묻어 있죠.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다 지켜 행했지만 이 청년처럼 아마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그들도 열심히 믿긴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을 거예요. 천국 가면 정말 운이 좋고, 아유 못 가면 어쩔 수 없고,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율법을 지켜 살 수 없구나,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도 아마 더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율법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실, 야, 1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내가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것이 뭔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제가 부족한 게 뭐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청년이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지킬 테니까.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죠. 자신감에 넘쳐 있어요. 자신감에 됐어.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다 잡았어요. 이제 한두 부분만, 부족한 그 부분만 더 채우면 이제 영생도 얻는 거야.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다 누렸고 영생도 이제 내가 누릴 수 있어. 아마 그런 마음이 막 그냥 들떴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 속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의 공로로가 아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1절입니다.
그 사람의 속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네가 왜 율법을 지켜 행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은 야 혹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불을 다 걷어가면 어떡하지? 갑자기 도적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갑자기 사업이 파산하거나 갑자기 저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 재산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소유를 혹시나 잃어버릴까? 혹시나 더 증식하는 일에 실패할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기복주의적인 사상이 이 청년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내 가진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21절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가짜다. 너의 신앙은 가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말씀이죠. 그의 신앙이 가짜임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22절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래도 따르느니라 가니라. 근심까지는 괜찮아. 근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 청년을 12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결국 뭐에 넘어진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욕심에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주님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가요 결혼할 때 약간 속물근성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그 사람의 사자가 들어간 걸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또 배경, 그 부모를 보죠. 그러나 진실된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좀 못났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죠. 우리 주님도 우리와 이제 결혼 관계, 지금 혼약하고 지금 약혼한 관계잖아요.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언제 합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주인공으로. 그러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야, 혼수지참금 내놔봐. 주님이 그걸 원하시나요? 얼마 준비했어? 열쇠는 몇 개야? 주님이 그걸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신혼집을 차려놓은 것이 천국이라고요. 네, 이게 비유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야만 우상이 아니에요. 자, 당시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암몬 족속이. 그 족속이 섬기는 신이 맘몬신입니다. 맘몬 신이 재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보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더 크다? 너는 지금 맘몬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뭘 보십니까?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재물에 있느냐? 너는 맘몬 신을 섬기네. 쾌락에 있느냐? 너는 아세라 신을 섬기네.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게 잘 되길 원하냐? 너는 바알을 섬기고 있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이 청년이 자기가 많은 걸 소유하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다 내 것이. 하나님 주셨는데도
그것을 이제는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왜 그 청년에 그 많은 재물을 주신 그 이유도 모르죠. 알 리가 없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 나는 부자다. 그리고 그걸 다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청지기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그래서 주님이 재물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를 줬습니다. 2달란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6,0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한 3억. 지금 금값이 많이, 그때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싹식에 10만 원. 요즘에 그만돈 살려면 열흘 일해야 돼. 그러면 뭐 계산이 안 돼. 한 수십억이다. 한 달란트만 해도 수십억이에요. 5달란트면 적어도 100억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주님이 그 재물을 맡겨셨다. 그게 재물, 여기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막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또 예술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 즉시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잖아요. 열매를 맺었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들으려고 장사한 거죠. 자, 5달란트 받았습니다. 그 5달란트를 받은 게 너 가지라고 소유권을 주님 완전히 이전에 준 건가요?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을 때 그 소유권까지 넘기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가 아니죠.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종에게, 청지기, 너 이것 가져가서 장사해서 남겨?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은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가서 내게 안 될 걸 알면서도 정말 열심히 그것을 청지기적으로 감당해서 5달 남기고 2달 남겼습니다. 1달을 받은 사람은 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내가 뼈 빠지게 일해요? 아니 당신 거는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고는 묻어둔 거죠, 재능을.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았어요. 결국 나중에 칭찬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러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한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지구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고,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지으면 그게 그 동물의, 식물의 이름이 되고, 그냥 거기에 열리는 사시사철 열리는 그 과실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죠. 왜? 네가 다 이것이 네 것인 줄 알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온 후에 나를 따르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이 청년이 가장 절대로 빼앗기기 원치 않는 2가지를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채무를 내려놔라.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 말은 너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2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뭡니까? 너의 간직도 내려놓고 나를 따라 제자가 되라는 거죠. 이 청년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게 바로 이 재물과 간직이었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이제 이 청년은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 나 어떻게 살아? 나 그동안 부자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옛날 사람들한테 막 그런데 이제 그 다 내놓고 나면 나는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아이고 부자가 쫄딱 망해서 예수 따르더니 완전히 쫄딱 망했네. 아이고 뭐 저렇게 살려고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롱 받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의 실체입니다. 그의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가짜 신앙이죠.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을 지켜 살았던 것도 다 자기 일을 위해서였죠. 그래서 받은 복이 이 많은 재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시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건 내 건데요 하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 힘껏 벌었으니까 내 거잖아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이 말씀을 또 근심하고 갔다. 이 말은 오늘 이 청년 앞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축복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막 부유해지고 잘되고 그리고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성경 8복을 보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복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 청년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발로 뻥 차버린 거죠.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공해서 이 청년처럼 정상의 자리에 올랐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 선택해라.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쉽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벌 때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11조를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연봉이 한 3, 4억이다. 그럼 매달 한 3천만 원을 번다. 그럼 11조가 얼마를 내야 돼요? 300. 300 벌 때 30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3천을 벌게 하시면 그때는 300. 야, 내가 옛날에 300 벌어가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개구리 소시적 올챙이적 생각은 안 하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 저기 경남 어디 합천인가 어딘가 거기서 월급으로 6천만 원을 준대요. 한 달 월급으로. 근데도 아무도 6천만 원 준다는 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의사 얘기. 사실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 기득권은 이게 개혁되긴 해야 됩니다. 시골로 지금도 여기 혁신도시에 소방병원이 생겼잖아요. 의사 정원이 40몇 명인데 지금 거기 한 20 몇 명 정도가 채워졌대요. 어제 제가 들은 말입니다. 양 집사님께 들은 말인데 그런데 아직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의사들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전문의 자격 따고 레지던트 끝나고 전문의 자격 따고 정말 아주 젊은 사람 그리고 아주 실력 없는 사람들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진천중앙병원에 여러분 혹시 다시는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실력 있는 의사가 많지 않대요. 시골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경남 합천
그런 것에 그 복원의로 가는데 6천만 원 준다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1억 준다고 하니까 연봉이 아니에요. 연봉이 아니라 월급 월 1억을 준다고 하니까 겨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의사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젊은 애들이 진짜 머리는 기가 막히게 뛰어난 애들, 뭐 학교에서 1등하는 애들 다 어디 갑니까? 다 의예과, 의학과를, 의과대학을 가잖아요. 서울대학이 붙었어. 근데 의과가 아니야. 그런데 다른 데는 이제 의과대학을 붙었어. 어디 의과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기 가천대나 인하대다 의과대 붙었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서울대 안 가고 그쪽으로 가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시간이 하여튼 말씀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면 하나님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마음의 욕심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자, 뭘 선택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갈등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영생보다는 재물을, 부귀 영화를, 권력을, 세상 재미와 향락을 선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그러면 이 말은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인가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난해져야 돼, 반드시 가난해져야 돼, 이런 말이 아니죠. 내가 부자가 되어도 욕심에 누리멀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부유한 자들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은 가치를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천국을 소유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왜요? 그것들이 막 세상에 보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막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이제 잘 나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우러러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내 재능인 줄 알고 내 능력인 줄 알고 사람은 교만해지고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천국 가는 길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물이나 학벌이나 간직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은 이들도 많아요. 아브라함도 종을 300명이나 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습니까? 천막에 살았어요. 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을 나가려 살았다고요. 야곱도 2때나 이루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도 천막에 살았어요. 요셉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자기를 위해 부를 축적하지 않았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골로새라는 그 지역의 유지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한 종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재물을 훔쳐다 도망을 갔어요. 로마까지 도망갔네. 골로새는 터키에 있고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그만 거기서 뭘 했는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은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가회를 받는 시간이었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가 되고 마침내 이 사람은 정말 주의 종감이다. 그래서 이제 그가 출소하게 될 때에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골로새에 보내면서 네가 정말 내게 빚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해다오. 자,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돌아왔어요. 이놈은 우리 재산을 훔쳐 도망갔어? 그 종이요,
그러면 사형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고, 정말 이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의 어떤 집사나 장로로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그 다음 때 지도자 중에 오네시모가 또 그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자요, 고위 장교였습니다. 그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구제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들었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까지 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이력서만 내민다면요, 어디 가도 이 부자 청년 가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죠. 집안 가문이 또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종교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바리새파의 지도자죠. 거기다가 벌써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고난을 행사할 만큼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화려한 경력, 세상을 살기에는 좋을지 몰라요. 왜? 출세가도를 달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순수한 신앙을 갖는 데는 도대체 이것이 방해와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화려한 경력들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모든 화려한 경력들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 문턱을 넘지 못한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이 고백을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 모든 부와 기와 명예와 또 출세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과 또 이 직업과 또 내가 가진 이 신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3층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갔다 와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금도 은도 다 똥덩어리로 여겼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지고지순한 최고의 가치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문턱을 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구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다른 성경에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어렵다, 부자 되지 말라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 직업이 천하다, 부자가 되면 망한다, 가난하게 살아라, 빌어먹으며 살아도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잘 사십시오. 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든 욕심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청지기와 같이 산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버릴 때는 가차없이 확실하게 그냥 확 집어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가감히 버리셔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발목 잡고 천국 못 올라가게 하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그래도 시간 많이 지났지만 한 번만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고 또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 내가 얻은 바,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주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같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나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리. 이 시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만족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어도 세상 권력을 다 쥐어도 세상 명예와 모든 성공과 그런 업적을 이루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은 영생을 이미 취한 사람입니다. 오늘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로 모실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이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절대로 내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명예, 세상 지식, 세상 부귀 영화, 재물, 권력, 쾌락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것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취하는 영생을 결코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나라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것임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느새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수여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나는 어느새 세상이라고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도 더 사랑하며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생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청 가는 청년처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어쩌면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원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 하나님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주님께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 올립니다. 이 작은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금은 300, 500가 10배가 수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그 모든 소원들 이루어주시며, 정말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또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것들 그분들이 받는 동일한 그 복으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역 예물, 주일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봄이 오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히터도 틀어놓으니까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 동안 피로하죠. 또 그 피로가 몰려 있는 데다가 또 춘곤증까지 오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봄이 왔으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면 이 히터를 꺼주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보를 보시면 지금 중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은혜가 넘치는 대신방이 되어지도록 각 구역과 전성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는 제가 공주의 중앙순복음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영혼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진천순복음교회 김용건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오후에 예배의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만큼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성찬식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고 또 거룩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5일은 다다음 주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또 축하하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연옥금 집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정말 이게 이제 하나님 부르시지 않을까 할 정도로 거의 이제 위기 상태였는데 일반실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송영하시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풍성구역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받은 바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청지기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교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